배우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나입니다. 한 주간 너무나 많은 일을 또 여러분이 보셨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무슨 이런 일이 나시기도 하고 역사가 뒤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가운데서 원망하고 힘들고 이런 것 가지고 낙담하기보다는 또 다른 방편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또 저도 황당한 소식을 또 하나 더 들었습니다. 카톡으로 처음에 이제 저희 여러분도 이제 뉴스나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이탈리아에 처음에 태권도가 들어오게 된 게 로마 한인교회 박영리 장로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과 함께 북부, 중부, 남부까지 해서 나눠서 이렇게 태권도를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작년 여름에 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를 했을 때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카톡을 어제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 소식지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책을 썼다는데 책 내용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책 제목이 태권도 사명을 다할 때까지. 태권도에 대해서만 쓰셔야 되는데 여기 신앙적인 내용 너무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태권도를 거의 전도하듯이 전하셨던 분이 너무 건장하셨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기도하려고 했는데 소천하시게 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글을 남기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하다. 아드님에게도 이런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권사님 이런 훌륭한 남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이루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보니까 한국에 지금 당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담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많은 게 더 진행될 수 있었고 아직 5년 동안 계속 그 일이 더 악화될 수 있었어요. 한국 경제도 더 안 좋아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절반도 안 된 그 기간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계엄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터진 이유가 보겠어요. 스스로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이 더 위기 상황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제 세상이 완전 바뀔 겁니다. 전기차뿐만 아니에요. AI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너무나 이런 빠른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다음 것을 차선책이 없어요. 되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다 무너지고 앞으로 위기가 끝없이 왔어야만 했는데 이 상황에 이 일이 터진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무리수를 갑자기 주었을까? 이 가운데 왜 하나님 뭘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시는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한국은 진짜 이제 어려운 시간을 겪게 돼요. 올 연말은 더 힘들 거고 내년 2분기 더 많게는 1년 동안 더 고생할 겁니다. 어려운 시기일 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의 시그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그는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목자이고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저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평범한 시민입니다. 여러분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처럼 변화되고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지진이 앞으로 2년 후에 날 겁니다. 정말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이 있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나옵니다. 지난 호세아서 말씀처럼 여로보암 2세의 시기, 이 시기는 아주 잘 살았고 번영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번영했다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번영 때문에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왕이 6명이 서는 동안 30년 안에 멸망해버립니다. 엄청 빠르게 이 왕은 또 신하가 또 죽이고 그 밑에가 또 죽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계속 몰아갔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시그널이었죠. 하나님께서 뭔가 신호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돌아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복적인 문구가 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요? 그거는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5번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와요. 여러분 잔소리가 듣기 싫어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2번까지는 참을 만해. 3번째부터 좀 이제 듣기 싫어요. 5번 말하면 정말 이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5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문제점이 뭘까요? 오늘 말씀 3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네가 오늘 말씀 4절 5절 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기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나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낸대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사나. 누룩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트 같은 겁니다. 넣으면 부풀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나에게 공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이 없는 것으로 그냥 무교병으로 아무런 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쓰려거든 만약 제사에서 쓰여주는 것은 오로지 소금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이스트 같은 거 부풀게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스트가 아니라고 붙여놓으면 안 예뻐요. 여러분 피자가 왜 예쁜지 압니까? 왜 먹음직 들어온지 압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서 예쁘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래지니까 예쁜 거예요. 그냥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붙인 게 붙여보면 동그랗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왕이면 다운치만 하고 예쁜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순제 여러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여기에 말하는 건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에는 번제, 소제, 화목, 속제제, 속건제 이 번제 이 제사의 종류가 있고 그 제사의 방식에 따라서 요제, 거제, 뭐 올려드린 거, 흔들어드리는 거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낙헌제, 이거 낙헌제가 있고 수문제가 있고 여러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들을 다 챙기고 다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 저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좋은 거, 귀한 이게 좋지. 하나님이 드리라는 그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봤을 때 이게 더 낫다. 이걸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시기에는 잘 살았던 시대예요. 번영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더 심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어떻게 잘 살게 되었냐면요. 나쁜 방법으로 잘 살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그 짐승을 드리냐면 자신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기뻐하시겠냐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면 남유다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죠.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 신이다 섬겨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음란하게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동일한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알라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지 않냐? 그러나 어차피 다 똑같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명칭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완전 달라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러분 비가 나가 엄마 부르면 다 여러분 부르는 겁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아요. 네? 엄마는 또 누구 엄마를 부르냐 중요한 거지. 아무한테 가가지고 엄마 저희 형이 비위가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밥을 어디까지 잘 얻어먹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 말고도 거기 가서 저기 이 식당 가서 엄마가 나오고 저쪽 가서 식당 가서 엄마. 제가 한 말 있었어요. 형 너는 엄마가 도대체 몇 명이냐 그랬어요. 엄마가 되게 우리 엄마는 한 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횟수가 중요합니까? 11조 헌금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제사가 무엇인 줄 압니까? 제사는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곡식 비둘기 같은 걸 드리고 좀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 좀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희생제물이 오면 이 사람이 그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함으로 인해서 뭘 해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내 죄를 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내 죄를 얘가 친 거예요. 이제. 내가 친 게 아니라 얘가 친 겁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가운데를 갈라서 찢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내장에 다 긁어내고 똥은 저기 안 보이는 반대편 방향에서 태우고 안에 있는 내장 다 씻고 그냥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 빠져드리고 어떤 거는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잖아요. 무슨 날입니까? 먹는 날, 좋은 날, 축제의 날. 그러니까 오늘날 마음에 교회 와가지고 이제 먹는 날이거든요. 먹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교제와 먹는 것만 남아버려요. 한국 교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배 다 끝날 쯤에 와가지고 교제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또 한국 교회 볼 때 안타까웠던 게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지켜보니까 남편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 보고 계시고 밖에서 교회 정문 앞에 가 계시거든요. 교회 정문 앞에서 애들 보고 계시는데 담배도 한번 피우고 오신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계시고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설교 말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교회 앞에 왔다가 엄청 뿌듯해요. 교회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교회 딱 식사 드시고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가시고 주일을 예배 참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예배 안 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뭐냐면요. 왜 제사가 필요하냐면요. 제사는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회개예요. 비둘기들이냐 뭐 소들이냐 뭘 많이 들이냐 양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배의 본질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보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사 오늘 교회 오실 때 짐승을 데리고 사람을 드리시는 겁니까? 그 짐승을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배는 없는 겁니까? 아니죠. 문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희생제물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나 희생제물이 없이 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이 제물은 번번이 가지고 오는 한 번 단회적인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 화목제물이 그렇게 본인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그 화목제물이 그 단절된 관계를 이어버리신 겁니다.
본인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따로 본점을 안 챙겨온 겁니다. 안 챙겨왔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챙겨와야 돼요. 정신을 챙겨와야 됩니다, 여러분. 뭘 챙겨와야 돼요? 정신을 챙겨야 돼요. 무슨 정신이요? 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져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잊어도 그건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병원에 제가 너무 전투사 때 힘들 때 이렇게 할머니가 30분으로 10만 원씩 주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안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봤더니 그분이 뭐 이렇게 이 빈강길 가시다가 떨어지죠. 멀리 다치셨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자녀들도 기억을 못하고 저도 기억 못하고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찬송도 불러 사도신경도 해 기도도 해 다 이겼어요. 애들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은 건데 예수님하고 하나님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만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회개의 예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 내용을 쭉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요점 정리해서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번 반복하시면서 그 반복되는 9절 전에 무슨 말 하냐면 6절에서 기근이 있었다. 7절 8절에 자 가뭄이 있을 것이다. 9절에서는 자연재해와 메뚜기 재앙, 10절에서는 전염병과 전쟁, 11절은 성읍 파괴라는 7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 전쟁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전염병 없습니까? 우리 겪었습니다. 있습니다. 전염병 있어요. 또 앞으로 올 겁니다. 기근 없습니까? 기근 겪고 있어요. 기근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오늘날에 없을 것 같습니까? 저기 여러분 뉴스 틀어보세요.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싹 다 쓸어가 버리면 아프리카 쪽에 다 겪고 있어요. 이런 재앙도 지금 나오는 이 재앙도 있어요. 이 고통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 뒤에 말하는 게 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랍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미워서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메뚜기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통의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따라서 고통의 시기는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시그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하나님께서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애들을 옛날에는 때렸지만 요즘 못 때리니까 옛날 기준으로 말합니다. 자 말 안 들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얘들을 때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30대를 때려야겠어. 30대를 너는 오늘 30대를 맞는 거다. 저희 어머니가 주로 그러셨어요. 파리채라고 이렇게 좀 둥근 걸 많이 쓰셨는데 파리채가 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부러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만 때리시거든요. 중국산 좋았어요. 그 다음에 한국산을 사갖고 오셨는데 왜 파리채를 맞아 중간에 철을 넣어가지고 때리다 보면 이게 휘어요. 다시 펴가지고 또 때려요. 안 부러져 이게. 30대 굳이 채우시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맞다가 보면 이제 잘못했습니다. 막 엄마 다시는 안 할 거고 이러잖아요. 그럼 중간에 멈추셔요. 내 엄마가 아니야 또 너는 30대를 꼭 맞아야겠다 때리지 않죠. 그 때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거예요. 30대를 다 맞았어요. 근데도 뉘우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 때려야 되겠죠. 오늘날에는 안 되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때리는 목적이 바로 교훈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거라면 훈계의 목적은 바로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니까 자 가뭄이 왔어요. 안 돌이키니까 그다음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왔어요. 안 돌이키니까 뭐가 와요? 전염병이 와요. 전염병이 왔는데 안 끝나니까 뭐가 와요? 전쟁이 와요. 전쟁이 왔는데 끝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뺏기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뭐 내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면 자 성읍이 무너지면 내 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없어요. 나라 망하면 여러분 집 뭐 아파트 내 아파트에 있어 나는 집 사놨다 나는 멀쩡하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시그널이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져 기근을 말하는 거죠.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축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이렇게 8장을 열왕기상 8장을 쳐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 알았던 거죠. 어차피 얘네들 하나님 떠나. 자, 우리는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바뀌어요. 사람이 마음 바뀌어요. 항상 여러분 신앙이 항상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평생 죄 한 번 안 지고 살게 없어.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 씻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혹시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여 이때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미리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신앙이 많이 약해지거든 아니요 나가서 친구를 만났다가 상처를 받거든 연애를 하다가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가 깊이 상처가 나서 하나님이여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이 자신의 조상 솔로몬이 남긴 이 글만 계속 읽었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엄살쟁이가 되어야 돼요. 엄살쟁이 뭐냐면 그냥 엄살쟁이들 주사바지 들어가니까 막 울고 막 벌써 또 들어간 것처럼 매를 안 때리지도 않았어. 그냥 매만 들었는데 뭐 벌써 막 땡땡 굴면서 죽는다는 게 있어. 그러면 때리려고 다 안 때려요 진짜. 막 죽는다 그러니까 못 때리지. 어떻게 이거 하게 끄집고 막 때리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엄살쟁이는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죽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때리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살든지 내 더 많은 겁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라고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여러분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지근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근이 오게 하겠다. 전염병이 오게 하겠다. 너희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안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뚫도록 패겠다. 너희 집이 망하게 하겠다. 좋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고통들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련들을 한국에 주시는 이유도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그래도 엄살쟁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풍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살쟁이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무릎 꿇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한국은 실현을 겪잖아요. 뭐냐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래가지고 쫓아가 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나왔잖아요. 정신 못 차렸는데 이 위기를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또 갑자기 기도하고 막 열심을 다해서 막 달려갑니다. 지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되는 기업들은 너무나 앞서갔어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정신 차리면 또 쫓아가 금방 쫓아갑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에요. 어떤 힘인 줄 압니까? 깨달아요. 엄살쟁이들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엄살쟁이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하면 좋으소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련이 있잖아요. 이런 시기 통해서 우리는 무슨 시기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기회입니다. 아멘. 주식하는 사람들 맨날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려갔을 때 사람 그거 몰라요. 그걸. 문제지 모르는 거지. 어려울 때 그러는 거죠. 그게 기회인 걸 아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밥을 줘야 돼요? 배고플 때 줘야지 맛있게 먹습니다. 네? 힘들 때 도와줘야지 더 감사해야 합니다. 죽을 만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바로 가서 도와주면 여러분도 같이 죽는답니다. 일단 놔두래요. 다시 건져내서 인공호흡 하면 되니까 일단 물 채워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머리채를 잡고 끄집고 나오든지 안 그렇고 힘이 있을 때 가면 여러분에게 올라타가지고 여러분 물로 같이 가라앉아버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기할 때까지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날 좋은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뭐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어떤 준비입니까? 이 고난의 준비, 고통을 받을 만한 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의 준비하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뭘요?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준비 기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